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부르시죠. 찬송가 39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오.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4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주님,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렵니다. 주님께서 홀로 보여주신 주님의 의로우신 행적을 널리 알리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소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살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검은 고를 타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노래를 불러 올리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은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차서 주님께서 찬양하여 주신 나의 영혼이 흥겨워할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내 혀도 온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것입니다. 나를 음해하려던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두 절의 말씀을 보죠.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성경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확증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천국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이라고 하는 데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사랑은 결국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앙생활 속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운 일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 시련을 당하니까 하나님 사랑 진짜 맞나? 자꾸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맞냐?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불평하며 불신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평생을 신앙생활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일찍 그만두지.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신앙생활, 딴 데로 가지. 사실 또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그렇게 씁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어떻게든 천국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한다고 그랬어요.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날 너희는 쉬지만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이고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이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신앙은 타락한 겁니다. 그 신앙은요, 변질된 거예요. 이런 신앙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예요? 이 세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다른 종교에서도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기독교가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위한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곧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을 얻게 하시려는 데 있어요. 이게 사랑의 완성입니다. 만약 이것이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지옥 가잖아요. 이 세상 살고 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만이라면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뿐이면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게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질문을 바꿔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 존재와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음에 답을 갖고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이런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나름 목적이 있고 목표를 세우고 삽니다. 이렇게만 살아도 의미 없는 삶은 살지 않을 거예요. 자, 또다시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물론 이 물음에 다양한 그런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 답은 그냥 나오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얻어진, 깨닫게 된 혹은 발견된 그런 것들일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주신 말씀과 연관해서 한 가지 이야기 된다면 이런 게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할 때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삶이 부자가 되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명성을 날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야말로 성공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삶의 모습은 이런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삐끗삐끗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말씀 보세요. 얼마만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이 관계를 맺고 있느냐. 때론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삶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원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 없거나 얻지를 못하거나 혹은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교회 바꿔요. 딴 데 가보는 거죠. 딴 데.
신앙 버리고요. 심지어는 신도 바꿉니다. 섬기는 신도 바꿔요. 다른 신 한번 섬겨볼까? 다른 종교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찾지 않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것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너 나랑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천국을 얻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원수가 되어버리고. 근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십니까? 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계세요?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성을 타고 나서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것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아버지로 계시는데, 우린 탕자같이 자꾸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그래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신앙생활이 뭐예요?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 많은 일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이런 은혜를 통하여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가 되셔서 관계 유지시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그 생활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하나님과의 소중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시작하시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끈끈하게 맺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